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찮은 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뒤에 뭐가 붙을까요? 네, 다양한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옛날에 그 입이 큰 사람이 입이 큰 동물이 대접받는 이제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에 하루는 이제 개구리가 갑니다. 자기가 입이 크니까 이제 이 목욕탕에 가면 대접받겠다 생각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외칩니다. 야, 누가 와서 내 등 좀 밀어봐!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악어가요, 왜? 야, 네가 밀어! 이렇게 하니까 개구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어 등을 열심히 밀었습니다. 개구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나도 입이 큰데 안 되겠다,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엄청 크게, 악어보다 더 크게 이제 수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목욕탕을 찾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야, 누가 내 등 좀 밀어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하마가요, 왜? 네가 밀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마 등을 막 밀었어요. 개구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세상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입을 만들자.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개구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하루를 살아도 좋습니다. 제일 큰 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병원을 딱 갑니다. 목욕탕을 갑니다. 그럼 목욕탕을 딱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와, 문을 막 흔들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옆에 봤는데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정기휴무. 개구리는 그날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줘야 되지, 바탕이 되어줘야 되지, 나의 겉모습, 나의 가진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찌하면 개구리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와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엘리야고요, 한 명은 엘리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떻게 보면 용사와 같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같은, 목사와 같은, 당시의 선지자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던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절,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비치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엘리야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기쁨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삶을 누가 따라가려고 합니까? 엘리사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엘리야가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당신이 살아있는 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니까요,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처럼 살아나갈 겁니다. 당신처럼 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엘리야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끝까지 붙잡으니까. 그것이 몇 번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3번 이야기되어집니다. 3번이나 동일하게 엘리야가, 야, 나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니까 못 간다. 또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너 데리고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놓으실까요? 놓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엘리야도 엘리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구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떼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마차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어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엘리사가 바라보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리고 엘리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옷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외쳤다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자기의 아버지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아닙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존재. 그래서 엘리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를 이렇게 놓아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 어떠한 겁니까? 군대 아닙니까? 강력한 나라의 그 힘이 되어지는 그 증거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강력함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있음을 통해서 그 어떠한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는, 어떤 나라도 쉽게 바라볼 수 없는 그 증거로 이 엘리야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증거물이었던, 그 대상이었던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리니까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엘리야도 사랑하지만 엘리사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증표와 같은 엘리야의 겉옷을 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겉옷이 기중할까요? 하찮아 보일까요? 저는 하찮아 보였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당시 옛날에 그 선지자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덜너덜해지고 볼품없는 그 겉옷이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옷을 가지고 엘리사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 작년에 창골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잘생긴, 저와 비슷하게 생긴 장동건이 출연하는데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긴 장동건이 출연해요. 그 영화를 보시면요, 장동건이 권용포라고 하는 왕의 옷을 바라보면서 되게 흐뭇해합니다. 왜 그 권용포를 바라보면서 장동건이 흐뭇해할까? 그 옷을 입는 순간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왕. 그 옷을 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입고 싶어합니다. 왜?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요. 장동건 역시도 그 옷을 너무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왜? 그 권용포를 입었으니까. 옷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자녀에게 그 왕위를 넘겨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극을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 옷을 직접 자기의 자녀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간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의 자녀는 왕이 되어진 겁니다. 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왕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겉옷을 준 엘리사 역시도 이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엘리야의 옷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옷을 둘둘 말아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하찮은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분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정말 하찮은 어부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근데 그 자를 누가 쓰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를 제자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제자 되어짐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만들어진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있는 한 안진뱅이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그 앉아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고 앉아 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는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사사기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먹고 살겠다라고 타자 가는 곳에 가서 혼자 곡식을 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혼자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해냅니까? 미디안을 다 물리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자, 나약해 보이는 자, 어리석한 자, 죄인처럼 보이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찢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주께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로 나아가며 하찮은 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주의 도구가 되어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사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바라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바라보고 누리며 나가는 귀한 주의 은혜 입은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